이런 사람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한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 또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래서 이 눈을 뜨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에서 유래한 부사입니다. 눈을 떴는데 벌써 어떻게 돼요? 문제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기 이런 사람들에게 패망을 당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 같은 게 산산조각 난다.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는데 부서져 버리는데 형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파괴는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개역 성경은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여기 쓰였던 이 단어가 마르페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회복, 고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의인들 그죠? 양약 같아서 양약이라는 단어가 마르페입니다. 치료,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말은 양약 같아서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양약, 마르페, 치료한다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건데 이 마르페, 이 고침, 회복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 피하지 못한다는 거, 회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회복. 산산조각이 나는데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릇이 한번 깨져버리고 나면 복구할 수 없듯이 악인도 호련히 닥치는 심판 앞에 깨지는데 속수무책으로 갑자기 깨지는데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악인과 의인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어떻습니까? 넘어졌지만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완전히 의인과 악인은 이 차이가 있어요. 악인은 어떻게 해요? 한번 넘어졌는데 그걸로 산산조각 깨지고 마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은 어때요? 회복을 시키세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그러니까 넘어진 게 뭐예요? 죄를 져서 넘어진 거거든요. 그럼 죽어 마땅한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손으로 붙들고 계세요. 놓지 않고. 그리고 뭐 할 때까지? 징계를 통해 회복하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해요? 이걸 패망을 당하게 하십니다. 완전히 넘어진 것으로 인해서 패망당하고 산산조각나게 부서져 버리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에게 닥칠 비참한 최후는 책망과 교훈의 말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 얼마만큼 그에게 큰 충격적인 일로 다가올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곧다라는 이 표현은요, 교훈이나 책망을 들었을 때 배척하고 자기 고집 부리고 패역하게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 원문상은 부러뜨리다, 깨뜨리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부서지는 걸 말해요.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돌판이 깨어지거나 배가 파손하는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굳은 토기가 한번 충격으로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교훈과 책망 앞에서 고집을 피우고 교만하고 패역하게 굴던 사람이 순식간에 파멸하게 된다, 갑자기 파멸하게 된다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이런 현상은 자연 속에서도 있겠지만 사회 곳곳에서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자연과학에서는 이런 모습을 자기 조직의 임계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조직. 그러니까 조직이나 유기체처럼 비선형으로 움직이는 불안정한 이 체계를 다루는데 매우 중요한 현상으로 꼽고 있는데요.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생물체뿐만 아니라 사회나 국가와 같은 조직 역시도 위험 요인이 축적될 때 그 수위가 한계에 이르는 순간 갑작스럽게 파국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붕괴는 조직이나 유기체가 유연할 때보다 경직돼 있을 때 더 심하게 일어난다라고 과학자들은 경고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본절의 교훈을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의미의 표현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개인 또는 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적용되는 엄중한 법칙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꾸 교훈과 책망을 들어야 돼요. 부동산 정책 얘기할 때요, 부동산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다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걸 타개해 나갈 수 있는지 모르나요? 예, 아주 목이 곧은 백성들입니다. 이번 정권이.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26번 바꾸는 동안에요, 목이 터져라, 목이 쉬게 아주 목이 병이 났을 정도로 그래도 머릿속에 들었다는 사람들은요, 진짜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고서 지금 덮어 씌우는 것만 하잖아요. 얼마나 이거 지금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 피해를 국민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목이 곧은 백성이 땅을 다스리게 되면 도대체 아나문이잖아요. 백성들의 원성, 아우성, 고통, 신음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잖아요. 외면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개인, 사회, 국가에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 그러니까 어떤 국가, 기업 마찬가지지만요. 모순, 비합리적인 면이 드러날 때 변화와 개혁을 게을리하게 되면 결국 경제적 변동이나 외적의 침입과 같은 충격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갑자기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뭐를 듣지 않으면요. 귀를 열어서 듣지 않으면, 지적하는 말들을 외면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애굽의 바로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아주 능력까지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국 목이 곧은 바로는 그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멸망이 이루고 맙니다. 다윗을 압제하며 끝까지 악을 자행했던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굴에서 2번이나 만나는 그 장면은 이제는 그만둬야 된다는 거죠. 완전 은혜까지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죽잖아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아마 그 아들 벨사살 왕은 봤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진짜 상천하지 하나님밖에 없구나 봤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요만한 자세를 버려야죠.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시고 패역한 짓을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 만에 갑자기 순식간에, 그죠? 하루 만에 죽고 맙니다. 다니엘서 5장 21, 20, 30절까지 말씀.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같이 자기들의 힘, 권세 믿고 마음을 교만하게 가졌던 사람들의 결국입니다. 하나같이 교만한 마음이 꺾임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패망의 결과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이 곧으면 패망한다 그런 거예요. 목이 곧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대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악함이라는 건요,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갈 길만 가버리는 거예요. 들면 이것이 나에 적용되는 건 어떻게 고쳐야죠. 사무엘상 2장 34절 보면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못하면 방법이 없겠죠. 데살로니가서 5장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게 마지막에 이 재앙은요 피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래서 오늘 본문은 29편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 그죠? 개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 산산조각 난다는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하다. 회복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악인과 의인은 이 차이가 있다. 근데 의인은 어때요? 징계를 받고 그럴 때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이루고 마르페, 선한 말은 양약 같아서 마르페,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있고 삶을 개혁하는 역사가 있고 임계점에서 어떻게 해요? 패망으로 넘어가지 않고 다시 어떻게 원위치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이게 악인과 의인의 차이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임계점은, 죄악의 임계점은 뭐예요? 안 듣고 목이 곧고 교만하게 행하다 결국은 갑자기 패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듣고 회개하고 깨닫고 원위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다시 임하게 돼요. 두 번째로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단식한다. 28장 28절에도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진다. 결국은 누가 세워지느냐라는 그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 지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만일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2절에 보면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아나흐라는 이 말은요, 식민 치하에 있는 백성들이 가혹한 압제로, 출애굽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 고통의 자리요, 또 전란으로 인해 양식이 없는 것과 같은 삶의 극심한 곤고, 이런 상태에 빠져 신음하고 한탄함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아나흐라는 단어예요. 탄식하느니라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절에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즐거워하지만 어떤 겁니까? 막 뭐 기뻐서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어떻게 해요? 탄식한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기록합니다. 이게 뭐가 많아야 됩니까? 의인이 많아진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요, 의인의 숫자가 단순히 많아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복된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이 자꾸 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까? 의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입법하는 과정에 악인들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입법하는 자리에 의인들이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봐도 상식이 통하는 법안들이 통과가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돼, 그건. 마찬가지예요. 헌법재판소에 누가 앉아 있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좌편향이냐 우편향이냐 이걸 보면서 공정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편향되지 않게,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럼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 결정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린 판단이, 그들이 내린 결정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해요. 고통스럽게 하고. 지금 다들 한 9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죠, 요번에.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뭐 폭탄을 한 달씩 맞았잖아요. 폭탄이 터져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걸 팔 수도 없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의인이 권세를 잡고 통치하면 나라가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지만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다스리게 되면요, 이 나라는 암흑천지로 변하고 백성들은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장의 인격이 인자하냐 포악하냐에 따라 가정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그죠? 남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가정 분위기가요, 어떤 집은 공포 분위기에 철혈정치하는 가정이 있고요, 어떤 가정은 진짜 인자한 가정이 있어요. 사랑으로 이렇게 가는 가정이 있고요. 국가적으로는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통치자의 품성 여부에 따라 백성들의 행복, 불행이 결정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가정과 교회 또는 국가 테두리 안에 있음을 생각해 볼 때 가정과 교회의 평안 또한 국가의 평안 여부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치자의 품성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국가와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간이 보기에 아무리 높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 역시 낮고 천한 피조물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임의대로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낮추고 높이고 죽이고 살리는 권세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뜻과 그의 백성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해와 달도 멈추고 바다와 강도 가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여호수아 10장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실을 잊고 나라를 위한 기도를 게을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대한 믿음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가정과 교회의 평안을 원한다면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민족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기서 평안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죠. 직접 정치에 관여는 못해도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르게 이 나라를 끌어갈 수 있도록 누가 봐도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누구 말 맞다나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그런 세상은, 이런 이상한 세상이 오면요 힘든 겁니다. 숨도 쉬기 힘들고요, 삶의 의욕을 끄고요. 역대 정권 가운데 제가 듣기로는 자살을 가장 많이 한 정권이라고 합니다. 젊은 친구들까지. 왜 그렇겠습니까? 환경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겁니다.
삶의 소망이 없어지니까.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럼 무엇보다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탄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게 넓은 가슴으로 세상을 품고 기도하면서 가정,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나라, 민족, 더 나아가서 온 세상에까지 빛과 평강으로 채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선적으로 어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흥황할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첫 걸음을 걸어내야 되는데 그 첫 열매가 누굽니까? 바로 위정자들입니다. 나라를 끌어가는 사람들. 예레미야 29장 7절. 그래서 예레미야 바벨론 70년의 그 고통을 짊어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끌려갈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기 위한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잡혀가는데 뭐 평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평안해야 너희가 70년간 평안할 것이고 그리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데모서 2장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말씀했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는 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앞으로의 몇 년간의 삶이 어떤 때는 어두운 비바람이 몰아치는 4년이고요. 또 어떤 때는 어떻게 평안한 4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특별히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까? 목이 곧은 사람이 세워지면 안 됩니다. 아나무인의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백성의 조그만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세워지게 되면 어떨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회 곳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음소리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능력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쁨, 즐거움,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내년 대통령 선거 또 국회의원 선거 이럴 때마다 우리가 전면에 나서 하지는 않지만 늘 기도하세요. 좋은 사람들, 진짜 자질 있는 사람들, 진짜 백성을 돌아보며 섬길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목이 곧은 사람들은 패망할 때 자기만 죽습니까? 같이 죽습니까? 같이 죽어요. 산산조각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고요. 삶을 변화시킬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꾸 세워져서 이 땅이 변화를 이루고 또 그 중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안을 누리며 사는 그런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그리고 삶의 여정 속에 늘 충만하게 깃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